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믿으며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한.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인생을 주께 맡깁시다.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몰아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경배하기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평학교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알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돌봄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삶에 닫힌 것들을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05장 찬송함으로써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샬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평안교회는 어려움을 잘 이겨낸 저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교육자들의 확진으로 인해서 저와 교육자들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어려움과 염려를 내어 맡기고 도리어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지역구와 민족 또 열방을 향하여 더 귀히 쓰임받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2호 개척교회를 박준영 목사님과 함께 오남 지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비용 1억 원을 교회에서 지원하고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함께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12월 둘째 주까지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닥친 코로나 위기 우리가 잘 넘기면서 더 풍성한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샬롬. 11월 28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12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연말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평강교회 2호 분립교회가 오남 지역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함께 섬기실 분들은 각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기로 했던 2021 사역 컨퍼런스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 한 주 수년하게 됐습니다. 사역원 지도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2022년 헌신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2022 함께 성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최인근 목사님이십니다. 최인근 목사님은 남산교회 원로 목사이시며 중서울로회 증경노회장으로 계십니다. 나오셔서 봉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나 랜선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나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430년간 노예 생활을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정만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은 200만 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라암셋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북상하는 소위 말하면 해안길을 이용하게 되면은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 보통 한 열흘 혹은 인원이 많으니까 한 보름 많이 걸려야 한 달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바벨론 그 사이에 연결하는 편안한 도로망이 이미 건설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도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편안한 그 길을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홍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이기도 합니다. 또 돌고 돌아가는 그런 힘든 길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 먼 길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머문 장소가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숫곳이란 말은 안식, 쉴 곳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먼저 이제 숫곳에 와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숫곳을 떠나서 이제 에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담을 설명하기를 20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 끝 에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홍해가 맞닿은 그런 지역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거기서 홍해를 이제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사막길이라도 길이 아니고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쭉 따라와서 보니까 홍해의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거죠. 건너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불합리한 길로 생각 이상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길로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곤욕스럽고 그리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보름이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냥 두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그냥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패에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갈등 겪기도 하고 영적 싸움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아주 모든 훈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험하고 먼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연약한지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어떤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데 있다는 말이죠. 천국 가는 거기까지, 인생 목적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길이 가끔 아픈 길이면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가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또는 날마다 우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빠져나와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에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도착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혹은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렇게 힘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생들과 광야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쭉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차에 내려서 한 5분도 못 걷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뜨겁고 숨이 막혀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염려스럽습니다. 왜 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준비해 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이상한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상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받습니까? 생활과 마음의 고통을 받는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눈물로 폐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취직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말씀. 또 이런 상태가 언제 끝날는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과연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런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 보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겁니까?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그 기둥은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앞서 가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이지만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과 비슷합니다. 사막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길이 없습니다. 걷다 보면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 가다 보면은 또 금방 바람이 불어서 발자취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막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여행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때로는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만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 광야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에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도해 주셨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으면서 걸어가지만 기둥보다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또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방향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서면 서고, 그리고 가면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야지만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누구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는데,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약점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외로웠다는 분도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막 광야 사막길로 접어듭니다. 사막의 한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낮에 덥다고 밤도 더운 것은 아닙니다. 밤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온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극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시원하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보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들이 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맹수들이 왔을 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주 소중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듯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아가 나를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참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평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주님의 기쁨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평강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평강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평강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평안과 건강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생업위에와 그리고 주의 몸 되신 주 평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